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위인이나 또 성공한 사람 가운데 나는 광야에서 성장했다, 나는 광야에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면서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말이 그렇지 27년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거기서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하고 그랬지만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는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묵상을 했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간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냐, 그리고 자유에 대하여 묵상을 했어요. 억압하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큰 깨달음이 있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흑인과 백인의 그 화해, 그 다음에 저들을 향해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접고서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지고, 그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1993년인가요? 그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에게 있었던 감옥에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 그 애플의 그 창업주 아닙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아무튼 쫓겨나서 조그만 회사를 사들이고, 또 그 회사를 이제 잘 이제 운영을 해서 혁신적인 기업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산업에 아주 혁신을 이제 불러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경영자로서의 성숙함,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철학, 왜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철학, 그리고 팀워크란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뭐 IT 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또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쫓겨났던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혁신가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를 430년을 했잖아요. 430년이면 노예의 근성이요, 이 뼛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세포에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 조직사회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생한다,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매일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지, 내가 여기서 뭔가 뭐 조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수틀리면 언제든지 폭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불평과 불면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반역도 일으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순종하고 후퇴를 해버리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런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은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엄청나게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져도 내 뼛속에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고구마 캐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를 경험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경험했는데 처음에 이제 굉장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구마 캐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밭이 워낙 질기도 하고 작업하기가 수월치도 않고 어렵고, 또 고구마가 많이 나오면 그것의 위로를 받고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고구마가 나오고 이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작업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기서 고구마 캐기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고구마 캐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구마 캐기를 중단하고 비닐은 다 걷어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성도들한테 그냥 캐가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후퇴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이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마음속에 이게 너무 고구마가 안 나오니까 실망이 되기도 하고 힘은 들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요, 아주.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의 고구마라면 한 박스당 10만 원에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힘들게 캤으니 이거를 3만 원이나 2만 5천 원이나 이렇게 팔면 어떡하냐, 한 10만 원 팔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두 분씩 그때부터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이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진격, 또다시 진격을 하는 거죠.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 진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고구마를 다 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온몸에 상처는 많이 남았지만 아무튼 어저께 작업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다 거기서 후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뒤로 후퇴를 하는데 완전히 후퇴를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서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계속 뺑뺑이를 도는, 이건 그야말로 그냥 세속적인 표현으로 개고생을 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뺑뺑이를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저기 이 출애굽의 경로인데
거기 한복판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밑에 이 실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그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낸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또는 모압 광야에서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40년이지 사실은 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고 했던 저곳이 바란 광야예요. 거기서 38년 동안에나 이건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건 후퇴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진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40년의 바란 광야, 이 40년의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보면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거기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들어가라.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4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거기서 38년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바람 광야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 안에 이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성과란 늘 제로이고 힘만 들고 이런 상태로 거기서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수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조직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공생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수만 틀리면 언제든지 머리를 들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전에 이 백성들한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훈련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란 광야에 지금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말씀은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훈련,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복종의 훈련, 이런 어떤 것도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훈련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것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그것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때는 안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어떻게 훈련되지 못하니까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변화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근성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바람 광야에서 38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특수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미완성,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 근데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리셋입니다. 리셋.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리셋하신다.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작동을 안 하고 먹통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재부팅 해가지고 리셋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오고 장자 재앙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기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옆집에서는 대성통곡하고 난리인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00만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장정의 숫자인 거지만 다 합쳐보면 한 300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이 그냥 우리 성화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옆에서 막 물줄기가 막혀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언제 지나가요? 200만 명이라고 쳐도 언제 지나가냐고요. 남자만 그래도 한 60만 명이라고 그래도 이게 언제 지나가냐고요, 여기. 근데 거의 한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 폭이 사실은 1.6km, 최소한 1.6km. 1.6km 전에 물이 올라가고 이쪽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한 1.6km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성서 지리학자는 6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거기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삭하고 지나가는 거죠. 언제 일렬로 서가지고 그거 지나갔다가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와요. 뒤에서는 쫓아오는데 싹 하고 지나가야죠, 지금. 그리고 애굽의 군병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딱 닫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지나가고 있냐고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살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당해 죽고 그 장면을 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정작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부팅, 또 재부팅, 또 재부팅, 재부팅.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택한 기업이야.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틈만 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돌아가야 돼.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또 금방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재부팅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기업이야.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를 북한 군인이 와가지고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 군인을 우리나라 군대가 가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시키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황무지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황무지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는 먹을 게 참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일용할 양식 안 주면 단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곳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때때로는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맨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그리고 원수 마귀가 야 하나님 안 계셔, 야 하나님 안 계셔,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미혹하는 이 짐승 같은 광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좀 너무 비슷하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자기들이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대부분 기도한 것은 누구예요?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호하셨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하셨는데 뒤에서 쳐들어오면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지키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시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이 광야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리셋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리셋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우여곡절을 다 지나서 불순종하면 또 리셋, 또 불순종하면 다시 리셋, 불순종하면 또 리셋, 심판,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신다. 근데 그렇게 리셋 재부팅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80년 지냈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40년. 이 광야를 지나면서 독수리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꼭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해요. 너 이제 나갈 때가 됐어. 이제 계속 어지럽힌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며 살면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체질화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에다가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야, 도무지 애굽에는 못 살겠어. 우리 나가야 되겠어. 나중에는 장자 재앙까지 일어나니까 옆집에 막 죽어나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막 그냥 이렇게 해집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자, 그 새끼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제 나갈 때가 됐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먼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야,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가 높지만 떨어져서 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날 봐봐. 이러면서 내가 막 새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높아도 떨어져도 이렇게 하면 너는 살아. 이러면서 그 어미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 육신 입고서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너풀거리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게 바로 성육신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그의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 새끼의 입장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거 엄청 높아. 이거 여기서 떨어졌다는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미가 날개를 쫙 펴고서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내가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너를 받아 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어미가 앞에서 쫙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뛰어내릴 용기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죠. 그때 한번 탁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그 어미가 했던 것처럼 막 날개짓을 해보니까 이게 날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도 너 절대 안 망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에서는 못 살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날개를 탁 펴고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받아주세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몇 번, 이런 패턴을 몇 번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내가 몇 번 경험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 다음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광야는 꼭 끝이 아니다. 광야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